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 이번에 참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교단에 정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노예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노예에 가입된 교회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정식 교회로서 고유번호증을 받고 또한 그 고유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정식으로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다산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길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권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 권능을 변화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왔지만 스승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든 관심과 삶의 방향은 하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일만을 바라다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서 승천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이 땅의 나라, 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의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때에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그 회복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실 것이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욕심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모두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두고 제자들은 그저 모든 관심을 세상의 일만 두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 나라의 회복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관심을 이제는 새롭게 두라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관심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것을만 추구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삶의 목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체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시기까지,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우화를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황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황새는 시궁창 더러운 물에서 열심히 먹인 달팽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학이 내려앉은 거예요. 황새가 학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왔니? 학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지. 그럼 하늘? 하늘은 어떤 곳이야? 그곳에는 달팽이가 많아? 황새가 물었습니다. 학은 하늘나라에 가면 달팽이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10배, 100배 더 많아.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달팽이는 없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뭐? 달팽이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어. 여러분,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황새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시궁창 속 달팽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토록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이라는 시궁창에서 세상의 것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권, 특히 떡고 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을 지적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토록 술, 담배에 쩔어있던 사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술이 어느 순간부터 써지고 담배가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득만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세상에 관심만 두고 있다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된 후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증거자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서 세상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일 불행한 사람, 바로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가서나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증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절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예요.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말 이외에도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의 삶과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쳤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이후에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앤서니 퀸이 주연한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강도 바라바. 한번 봤을지 모르겠어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로 그 앞에 그 이름이 강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는 살인을 하였고 그는 강도짓을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죄값을 누가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 절기 가운데서 강도를 대신 놓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를 두었을 때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한 십자가를 목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과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그는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얼마나 이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도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라고 하여 멸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바는 다시금 어둠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게 뭐예요? 강도짓밖에 더 있었습니까? 또다시 강도짓을 하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로마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 노예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바라바는 그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더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폭군인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우거나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그러한 순교를 행하였어요. 그때에 이 강도 바라바도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서에서 바라바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강도였던 바라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유명한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남기고 마침내 일제의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여 순교를 택하였던 그 이기품 목사님, 깡패였던 이기품 목사님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날이 갈수록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뭐 하나 일들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그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가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밑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느냐?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교자적인 자세로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카우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이스카우트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 제복 입고 그러면서 보이스카우트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준비 항상 준비 그 말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만큼 성공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구미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나는 그 친구가 보니까 그 보호장비를 만드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보호장비가 뭐냐면 이 방호복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제작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막 건물을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새로 막 짓게 물려드는 물량 때문에 공장을 다시 확장하면서 새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자기네 회사에
천만 장의 마스크 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천만 장의 재고를 갖다가 무리하게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놔서 그 직원이 회사에서 그 회의에서 찡코를 먹었다는 거예요. 너 이 천만 장이나 되는 마스크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재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랬는데요. 이 난리가 터졌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만 장의 마스크가, 그 친구가 그러는데 단 하루 만에 돈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전국 각지로 다 팔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 되는 회사도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있는 줄 알았다면은 세상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그 마스크 중에서 삐꾸 마스크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정상적으로 팔려가는 마스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품질상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되었고 오는 마스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한 박스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도 받았으면은 이 앞에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그렇게 기다리면서 받았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요, 항상 준비된 자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모든 것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정성껏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그날 배운 것에 충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생은 시험날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시험날이 다가옴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변화된 사람.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증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 순교자의 각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